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서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도합니다. 제가 1절을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창방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앞이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 당신들의 마음을 피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저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저희들 심령을 살피시고 하늘의 거룩한 생명 말씀으로 씨를 심으시고 그 말씀이 마음 땅에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견모습으로 승화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육의 속성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밝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견모습이 이 땅에 드러나므로 많은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심으로 하늘의 비밀을 좀 더 깊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닿고 마음에 심어져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또 특별히 저희들의 영감을 더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고 행하고 지킬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여기 주변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히브리 말로는 배후 요쉐브 페터, 하오헬, 오헬이라는 이 단어가 장막이에요. 그리고 페타가 이것이 문입니다. 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이제 일이 일어났죠. 여기 중요한 것은요, 장막문에 앉아 있다고 하면은 밖에서 지나간 사람은 볼 수도 있고, 내 집에 들어오는 사람도 볼 수 있고, 내 집에서 나가는 사람도 볼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어떤 거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망대 역할이잖아요. 정확하게 들고 나고 지나가는 걸 관찰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여러분 이걸만 좀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정확하게 우리 이제 지나가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내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보고 살필 수 있는 그 위치에 와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일을 하기까지는 지난 과거를 쭉 살펴보면은 지난주에 본 것은 마지막 할례를 행했잖아요. 아브라함 자신이 행했고 그 아들을 행하고 또 집의 하인들 또 이방 사람에게 돈 주고 사온 모든 자들을 다 할례를 행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진 사건이 어디로 가느냐. 내 삶 자체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결론적으로는 밖에 오가는 걸 살필 수 있고 또 내 집에 내 장부에 들어오는 모든 걸 살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있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잘 살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나면 그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눈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지나간 사람을 좋게 누군가가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눈이 열려져서 나간 애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봤잖아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반대로 소돔 고모라에 있던 그 조카 롯은 할례 받았던 말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똑같이 나그네가 지내갔는데, 예, 그도 손과 거기 소돔 고모라에 있던 롯은 알아봤어요, 그죠? 네. 알아보고 자기 집에 모셔 드렸고, 그 소돔 고모라에 있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한 순간에 육적인 쾌락을 즐길 수는 어떤 대상으로 봤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앉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1절. 번역해 놓은 거 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나무들 앞에, 원래 이렇습니다. 이 나무라는 상수나무가 복수예요. 그냥 단수로 번역되기 때문에 단수로 해놨습니다. 자, 마물에가 뭐냐? 살이 쪘던 얘기예요. 그럼 지금까지 신앙과 인격 모두가 다 살아온 과정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만 살면은 뭐가 된다고요? 어디 앉게 된다고요? 바로 마물에 살이 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다음에 성품적으로 살이 찐다. 그럼 결국 어디에 앉게 됩니까? 상수나무죠? 상수리나무. 이 상수라고 하는 이 나무 자체는 여기서 그 베엘로엘입니다. 엘로네라는 글자인데 원래는 이 엘론입니다. 엘론. 이걸 그냥 복수하면 엘림이라고 그러죠? 네. 여러분 엘림 얘기 들어봤을 것이고 엘론 얘기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엘론은 주로 이제 상수나무 아니면 떡갈나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나무가 복수기 때문에 상수나무 아래에 앉게 됐다. 그 앞에 이제 누가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난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상수나무를 한번 보세요. 엘로는 이 글자가 뜻은 제1인자라는 뜻입니다. 예, 아람말을 볼 때는 꼬다 강하다 힘있다 뭐 힘센 그런 뜻이고 제1인 우두머리는 뜻이죠. 또 아람말로 쓸 때는 제1인자 혹은 우두머리 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히브리어로 보든 아랍어로 보든 간에 똑같이 다 강하다는 뜻입니다. 1인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명사로 쓸 때는 그냥 보통 떡갈나무를 하지만 원래는 이게 제1인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제1인자, 자, 떡갈나무 밑에, 그 상수나무 밑에 누가 서 계시죠? 여호와가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12장 6절 말씀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통과하여 이렇게 나오죠? 네. 모래 상수나무 아래 세겜이죠? 네.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 아래 장막을 치나 이렇게 나와요. 거기 상수나무 처음 나와요. 네. 그리고 모래라는 단어는 교사라는 뜻이고, 그도 상수나무는 제1인자라는 뜻이고, 그 교사로서, 가르친 자로서 1인자의 뜻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세겜은 얻기 아닙니까? 그럼 가르친 자 사명을 받았다 그 뜻이고, 또 가나안 땅을 통과했다는 건 드디어 그 가나안 단의 뜻은요 낮춤이라는 글자입니다. 그 내용 그 뜻을 갖고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미 겸손한 자가 됐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당하고 나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결국 어디 오시게 되느냐? 상수나무 아래 오시다는 사실이죠. 이 상수나무가 어디 있는 상수나무죠? 마물에죠, 마물에. 네. 바로 살쪘다. 그 살쪘다는 상수나무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가운데 여호와가 이제 나타나셨죠. 나타났는데 그걸 이제 그는 이제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앉아 있었죠? 오정에 장막문에 앉았다가, 오정에 이 말은 우리나라 말하면 한낮이에요. 한낮. 가장 따뜻하고 여기 나오죠. 네. 그 봐서 개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따뜻함, 온기, 열 이런 뜻으로 그래서 요 하욤이잖아요. 이게 바로 한낮. 우리나라 정오 이렇게 쓰면 되죠. 정오인데 우리말은
이제 정우가 맞는 히브리로 번역할 때는 또 오정이라고 정우라고 하지 않고 오정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냐, 가장 따뜻할 때, 가장 그 밝을 때, 바로 자기 장막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여호와가 오신 걸 보진 못했어요. 2절 말씀 봅니다. 눈을 들어 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그 몸을 땅에 굽혀. 자, 번역합니다.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위에 세워진 세 사람들을 보니라. 우리 생각 조금 다르죠? 그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마주하여 그들 앞에서 스스로 땅에 꿇어 엎드리니라 그랬어요. 이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가 즉시 달려나가서 영접하고서 그 앞에 바로 꿇어 엎드렸다. 스스로 꿇어 엎드렸다.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세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섰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섰는지라고 하는 단어 오른편에 보시기 바랍니다. 니자 비밀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 뜻은 사람들 위해 세워진 자란 뜻이에요. 즉 관리를 가리킵니다. 그런 여호와께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신 거죠. 나타났는데 세워진 자로 나타났다는 사실, 꼭 관리자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에게 모든 축복권과 모든 걸 다 위임받은 하나님의 천사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세 사람이 나타났을까? 이걸 우리 조금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자체가 나타나는 모습이 세 모습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 세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기본이 또 삼일 세 가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빛으로 구별하게 하고, 그때 물알 가운데 궁창이 생겨서 하늘이 되게 하시고, 또 드러나는 무 땅에다가 씨를 심어서 씨가 돋아나는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모습 항상 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세 사람 하나, 곧 하나다. 이 중 하나만 빠져도 완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보면요,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아요.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세워놓으면요, 삼각형만큼 안전한 게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자체, 뭘 하든 과학적으로 설명한 거 보면요, 그 위에서 빛 자체가 완전히 받을 수도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모아놓은데, 그건 완전히. 그래서, 피라미드 같은 것도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세계 그런 것도 삼각형으로 된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삶 속에는 이미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기본적인 세 가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완전히 기본이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또 나타나는 모습도 그렇게 나타나면서 한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분을 이제 보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자기 곧 장막에서 달려나갔습니다. 달려나가서 마주하여 그들 앞에서 스스로 땅에 엎드려 바로 꿇어 엎드렸다. 그 다음에 진행되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우리 성경 보면요,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그랬습니다. 자, 은혜를 입었으면, 번역해 볼까요? 그가 말하기를 나의 주여
만약 제가 참으로 주의 눈안에 은혜를 입어싸우면 원하오니 주의 종으로부터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자, 먼저 이제 대화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배우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 것인가? 이미 지금까지 아브라함 되기까지는 하나님 은혜를 입었던 사실이고요. 그걸 이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가 만나서 어쩌면 만나는 것도 하나의 은혜일지도 모르는 실지요. 그죠?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끼칠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따금씩 내가 지금까지 당신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오면은 내가 드리는 것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평생 살 말은 내가 신사를 많이 졌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날이 올 때 우리가 뭐 선물도 하고 예물도 하지 않습니까? 뭐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거기가, 그죠?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선물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뭔가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보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주님께부터 은혜를 많이 입었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했고 그것도 선물 아닙니까? 큰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의 속성을 처리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고 그걸 또 잘 처리해 주심을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공로로 된 것은 많은 은혜를 입은 건 우리는 뭐 부인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종에게 왔으니까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으로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주님을 내가 보고 그분에게 뭔가 들을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봐요. 아멘. 그렇잖아요. 이 신약은 이미 나고 다른 데 나고 성경 보잖아요. 아브라함 지나간 나그네를 대접했기 때문에 큰 복을 받았다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면은 그 눈은 복된 눈이고 그 눈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좋은 아름다운 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밝은 눈이 가진 사람은 복된 자라는 사실이에요. 오죽하면 뭐 눈이 뭐라 그래요? 눈이 보고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고 말하고 실제 복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어디겠습니까? 눈에 그저 그런 쪽으로. 그래서 보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좀 답답하겠죠. 또 그들은 그 나름대로 귀가 또 발달되어 있어요. 절대 장님된 사람이 귀 먹은 사람은 제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까지 없으면 못 살죠.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잖아요.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복된 그 기관만 된다면 우리 세상 복이 널려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는 뭔가 잘 볼 수 있는 아마 그게 열려져 있다면 우리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축복된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볼 때마다 저거 하면 내가 복이 되겠구나. 요거 하면 나에게 어떤 큰 도움이 되겠구나. 그게 보여진다면은 이 세상 가는 데가 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오는 모든 복들은 사람을 통해 다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만남을 통해서 다 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번역을 봅니다. 제가 물을 조금 취하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나무 아래 쉬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물을 갖다가 먼저 발을 씻게 하는 사건이에요. 물론 지역적으로는 이 지역이 이제 지금 말하는 뭐 샌들 그런 거 신발 신으니까 가장 최고의 대접하는 것이 발 씻을 물을 내놓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시간도 물이 귀하잖아요. 네. 큰 그 대접을 하는데 지금 그것만 볼 게 아니라 한번 영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뭐 있을까? 발을 씻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을 씻는다. 자, 지금까지 내가 하던 모든 행동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내가 지내온 모든 발자취, 내가 살아온 모든 발자취가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은 한 것도 있지만은 또 인정받지 못할 그러한 발자취만 있다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다 주님께 드립니다. 예, 주님께서 대신 다 씻으시고 저에게는 대신 이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영적 길, 복된 길,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을 갖다가 드릴 테니까 좀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좀 쉬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얻는 사건이죠. 자, 주님께만 드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나와 한번 연관시켜 보세요. 내가 이렇게 주님께 함으로 나도 내가 지난 발자취를 다 깨끗이 다 청산하고 지금부터 이제 그늘 아래 쉰다는 것은 평안을 누리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지금부터 나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 어떤 고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지난 모든 발자취를 이미 다 청산할 때가 왔다고 봐요. 예, 아브라함 시대를 할 수 없고 아브라함이 된 후부터는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또 신앙의 발자취를 완전 다 청산해서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깨끗한 발로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전진할 수 어떤 영역이 주어진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발 씻을 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도 이제 새로운 길을 갑니다. 새로운 삶을 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실제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걸 행하고 난 후부터 1년 후에 이제 사건이 시작됐잖아요. 그죠? 네. 물론 지금부터 시작이 됐죠. 열매는 이제 1년 후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예.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5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성경 봅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그러면 떡을 가져다가 드릴 테니까 그걸 드시고 마음을 좀 쾌활하게 하신 후에 가십시오. 이유는 주님께서 이 종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자, 번역을 해보면요. 그러면 제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그러면 뭡니까? 앞에서 물을 들고 발을 씻으시고 쉬시면은 그 얘기죠. 네. 쉬시고 나면은 그때 제가 이제 떡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주님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후에, 마음을 새롭게 하신 후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늘 접근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셨을 때에 여러분 어떤 그 신앙 상태, 영적 상태, 지금 생활하는 그 상태를 보시고 마음이 아주 시원한 마음을 가져, 쾌활한 마음을 가져 지나갔을 것이냐, 아니면은 너무나도 실망적이고 낭망적이고 슬픈 마음으로 지나갈 것이냐. 이걸 우리가 잠깐 한번 내 자신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한번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오서 내 모습을 보실 때 과연 나는 어떨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일까? 아니면은 주님이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신 모습일까? 여러분 잠깐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기도하시면 언제 한번 시간 내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깊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심정으로 나를 바라보실까? 아브라함을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을 쾌활하게 하시며, 이 쾌활하게 하신 이 말을 우리말로 보면요, 지탱하라, 신성케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번역할 때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하신 후에 진행하십시오. 이는 주님들이 종에게 그분들이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아주 어려워 보니까 이게 3인칭 썼다 또 2인칭 썼다 뭐 이래 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이 진행합니다. 그들이 곧 바로 말씀하시기를 너의 말처럼 행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주님에게 뭐를 드립니까? 물과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드리지 않았죠, 그죠? 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 있죠? 네. 포도주와 떡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포도주는 바로 내 피라고 말씀하셨고, 떡은 내 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을 드렸다는 것은, 자, 포도 좀 달라요, 그죠? 물과 포도주는 어떤 차이일까? 포도주는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지만은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물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물이라고 지금요. 이걸 현재 드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물을 내가 주님께 드린다. 여러분의 물은 뭡니까? 내 생각이라고요. 내 사상, 나의 사상,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물만 받아서 내 시간 먹고 살아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받아서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으니 거기에 대한 또 뭐가 답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내가 먹고 살아서 지금까지 성장해왔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물이 거기에 합당한 물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합당한 물.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는데 이 자리에 와서 내가 내 육의 물만 드린다면 주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물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내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지만은 그 중에 시대 또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받아서 내가 그 물로 살아온 게 많아요. 그렇다면 내 육의 물이 점점 변해서 진리의 사상의 물로 바꿔줘야 된다는 사실.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여기서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가 물을 주님에게 드리고 난 사건 후에 그 다음에 아들이 이삭이 한 일이 뭡니까? 결국 새로운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 파는 사건이 시작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첫 번 판 것도 내 물이 아니에요. 네. 뺏겨. 그리고 이게 물의 사실이죠. 네. 2번, 3번, 계속 6번까지 가요. 마지막 7번에 가서 약속하신 바로 자기 우물이 됐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삭이 그냥 우물 파는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라 벌써 아브라함이 물을 주님께 들물을 말이냐마 하나의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했죠.
네. 어떤 언약이죠? 이 언약은 너뿐 아니라 너의 자손 대대로 네. 계속 세워진 언약이라 그랬죠. 바로 할례 행하는 거잖아요. 계속 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 후에 아브라함이 드린 이 물은 이후장차 네. 진짜 완전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완전한 물을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약속인 동시에 그걸 도와달라고 하는 하나의 징표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은 6번까지 파도 자기 우물이 되지 않았어요. 그 6번까지 우물 파면서 결론적으로 그 물을 먹지 못했거든요. 먹겠지, 그죠? 아, 먹지 못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일생 동안에 우물 판 것밖에 없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결국 어떤 물을 파든 간에 그걸 먹고 살면서 마지막 우물을 파면서 결국 자기 우물이 된 걸 볼 수 있잖아요. 영원히 자기 우물이 됐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이거를 드리면서 주님 이후장차 내게서 완전한 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 물을 완전히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적인 사상, 육적인 생각, 이런 모든 물들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이후장차 영원히 다른 물이 필요 없는, 목마르지 않는, 마음에 늘 기쁨과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물이 우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마음 땅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물을 취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을 때란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떤 물이든 간에 육의 물이든 세상 물이든 하여튼 뭐 더러운 물이든 간에 열심히 그 우물을 들으시고 이후장차 완전한 내 물이 될 때까지 그것을 계속 진행해야 될 것을 여러분 한번 정하시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떡을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예. 떡을 드린다는 건 뭐겠어요? 나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라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나의 몸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 수 있는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에까지는 아브라함 시대까지는 그걸 드릴 수 없어요. 그때는 번제 드리기도 바빠요. 그죠? 실제 생활에 여러 가지 그거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됐고 그 다음에 할례까지 이미 다 행했던 사실이에요. 계속 육의 것을 자르면서 이제는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곧 이제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이제 맡아서 인도하시고 추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모든 삶 전체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드리는 게 뭐냐? 내 몸 든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헌금방울에다가 내 몸 거기다 담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뭘까? 자,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앞에서 말한 물을 드리는 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건 이해가 빠른데, 자,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어떤 삶입니까? 바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말씀대로 살면은 그게 완전 하나님께 들어지는 삶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즉, 내 몸은 내 몸이 아닙니다. 그 말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게 바로 결심이고 맹세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꼭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떤 난관, 어려움, 일을 만났을 때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나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심으로 완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물을 드리고 떡을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 다음에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삶이 뭐겠어요? 말씀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건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게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해서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준 걸 고맙습니다. 시간 성령님이 저희들의 생각 마음을 붙잡으시고 아름다운 뜻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부족한 점 주님이 늘 보충하시고 지혜와 총명 명철 주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